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가정, 자녀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몇 번째 계명을 보게 되는 거죠? 너무 천천히 가니까 이 몇 번째인지 네 번째 계명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계명이 뭐였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명령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1계명, 2계명, 3계명에서는 뭐뭐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금지 명령, 부정 명령을 했다면, 이 4계명은 유일하게 뭐뭐 하라, 지켜라 라는 거죠. 그죠? 긍정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 안에는요, 또 두 가지의 명령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나눠본다면, 첫 번째 명령은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는 명령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명령, 이 두 개의 명령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두 가지 명령, 그러니까 안식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1계명부터 우리가 계속 봤지만은 이 네 번째 계명 또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죠?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이자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안식일에 대한 거잖아요. 안식일.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요. 이제 예수님 전부터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도 논쟁을 하셨고,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셨고, 또 주님의 그 부활로 인해서 이제 안식일을 주일로 이제 지켜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은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묵상하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알게 하는 게 무엇인지, 이 안식일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 또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묵상을 해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일 계명을 주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셨어요, 그죠? 예,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또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뭘 줬죠? 만나를 줬어요. 만나를. 그죠? 만나를 주시면서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안식일을 강제로 누리게 하시면서 안식일이 몸에 뵐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시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식일을 이렇게 강제로 지내게 하신 거예요? 이제 매일 아침 이제 만나를 거두잖아요. 그죠? 당일 먹을 만나를 충분히 아침에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어요. 거두어서. 근데 만약 이제 사람이라는 게 좀 더 욕심이 있어서 만약 하루 먹을 양보다 조금 더 많이 만나를 거두게 되면 더 거둔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또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매일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그날 먹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어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을 또 알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430년 동안 그 삶 가운데 있는 그 노예 근성을 제거하기 시작했죠. 종의 근성. 우리도 식구들이 많이 있고 음식이 모자르면 막 서로 싸워서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먹을 것이 한참 많이 모였는데 충분히 먹는 데도 있다고 먹으면서도 주머니에 넣고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간의 본성, 그 탐심적인 것, 탐욕적인 그 욕심을 이 만나와 안식을 통해서 하나하나 또 이것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일째 되는 그 날에는요, 만나를 2배로 거두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더 거둔 만나는 벌레나 또 뭐 냄새가 나지 않고 다음날까지 먹을 수 있도록 또 하셨어요. 그래서 7일째에 또 6일째 거뒀던 것들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7일째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침에 이렇게 먹을 것을 위해서 뭘 거두러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행군도 없었어요. 그래서 장막을 거두거나 아니면 장막을 다시 세우는 일이 없이 완전한 쉼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어요. 지금 광야에. 그죠? 비록 삶은 광야에 있지만 애국에서 한 번도 누리지 못한 그 쉼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 광야가 있어요. 그죠? 광야가 어떨 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광야로 나갈 때도 있고 또 짧고 긴 것도 있고 뭐 순간에 넘어가는 광야도 있지만은 여러분 어떤 광야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 그 시대 때는요 쉼이라는 것은 쉰다는 것은요 오직 신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신들. 그러니까 신들의 쉼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사상이 있었어요. 신들의 쉼을 위해서. 그러니까 신들이 쉬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자기 일을 인간들에게 맡기는 거죠. 허드렛 일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신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안식이라는 것은 신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는요 왕도 신이었기 때문에 그 신과 왕의 쉼을 위해서 백성들과 종들은 신들을 위해서, 왕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 종들과 노예는 주인들이 할 일까지 해야 되잖아요. 주인이 쉬려고 하면 그 일을 주인이 해야 돼. 신들의 일을 주인이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종한테 맡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과 노예는요, 그냥 주인들의 일까지도 해야 되는 거니까 안식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라는 명령은 단순히 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사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과 자격을 어떻게 올려주는 거예요? 왕처럼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신처럼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고 뭐 이제 신과 동등해지는 개념은 아닌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라는 명령은요, 굉장히 파격적인 명령인 거죠. 그 당시에 그 문화적인 배경을 봤을 때는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라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그 능력과 그 지혜를 상속받은 거예요. 위임받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의미에는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육신의 자녀, 또 허락하실 그 육신의 자녀들, 이 육신의 자녀들을 허락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진짜 내 배로 난 자녀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또 맡겨주신 자녀들이 있어요. 저희도 우리 둘째와 셋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우리의 이제 육신의 부모가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육신의 자녀들은요,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될 수 있도록 육신의 부모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렇다면, 자녀에게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되죠. 그렇다고 자녀들도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부모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공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계명에 넣었잖아요. 그죠? 5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넣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 명령인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6일 동안 단순히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는 것은 그냥 이날 쉬는 거구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그 안식이라는 개념도 바로 이 개념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5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6일째는
뭘 지으셨죠? 5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째는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죠?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흙으로 지었는데 그 안에 어떤 모양대로 또 어떠한 형상에 따라서 지었어요? 바로 삼위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서 아담을 지으셨죠. 그죠? 지으셨어. 그리고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그냥 지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예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창조한 모든 생물, 모든 피조물을 뭐라고 했어요?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다스리라. 여러분 이 명령은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명령은 그냥 종에게 아니면 신하에게 부하에게 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창조하시면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담에게 맡기는 거예요. 인간의 대표인 아담에게 맡기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이 아담이 직속 후계자, 상속자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명령이에요. 이 말씀은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을 아담에게 맡기는 거죠. 상속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일째 안식을 취했습니다. 안식을 취했어요. 그죠? 자, 우리 2장 3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3절. 자, 2장 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취한 안식, 7일째 취한 안식은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까지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휴식을 취한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더 이상 손볼 것이 없이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그 아담에게 이걸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위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와 능력과 지혜로 다스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또 아담과 그의 후손, 번성하는 그의 후손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었어요. 함께 교제하는 것이 다스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아담과 그 후손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요, 하나님은 이런 그 교제 속에서 쭉 안식이었던 거예요. 7일째 안식하고 또 8일째부터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쭉 안식이었어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에게도 안식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었을까요? 안식이라는 개념이 따로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위임한 권능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스리는 것도 일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다스린다는 것은 일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누리는 기쁨과 그 다음에 영광과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이 뭐 했습니까?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럼 그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 그거의 이름의 책이요. 지금도 알지 못하는 동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한 그 생물까지도 아담이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우리 추측해서 이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런 수많은 피조물의 이름을 각각 지어줬는데 왜 힘들지 않았을까요? 왜요?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목적과 계획을 알았어요. 아담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그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 나에게 맡겨준 그 피조물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지어진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 피조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그 피조물의 이름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 피조물에 지었구나 하면서 이름을 딱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집에서 애를 막 진짜 힘들게 볼 때 있잖아요. 그죠? 밖에서 일을 진짜 땀나게 일하는 그 사람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진짜 쉬지 못하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근데 죄로 인해서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 그 아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담에게 맡겨줬던, 상속했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예 잊어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과 기쁨과 그 평안의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누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안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오직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구원의 그 구속사적인 그 과정 가운데 회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여러분, 주인은 그것을 해하기도 하고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주인은.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완성하실 하나님과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 의미가, 그림자, 모형이 되는 거죠. 이게 모델하우스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가끔 집 모델하우스 보잖아요. 근데 실제 집은 어디서 지어져요? 딴 데서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집이 다 지어지게 되면 이 집을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이 집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델하우스에 내가 이 모델하우스를 사겠다고 막 우기면 이게 제대로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그런 안식일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종들 이렇게 보면 종들은 절대 편히 쉬지 못하잖아요. 그죠? 절대 편히 쉬지 못합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요, 그 쉼을 또 약속받지 못해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에요. 종들은요. 근데 자녀는 어떤 겁니까? 그 자녀라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조금 내가 좀 부족하고 좀 게을러도 집에서 쫓겨날 걱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자녀는. 그쵸? 오히려 내가 힘들고 부족하면 부모의 도움을 구해요. 그리고 도움을 받으면서 또 감사하고 또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가 나면서부터,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라는 것을 알고 그 부모를 믿는 건가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엄마의 자궁에서부터 나오면서 아기가 나오면서 엄마한테 10달 동안 품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기가 얘기해요? 태어나면서부터? 네. 처음 태어난 아기는요, 누가 부모인지도 아예 몰라요. 그냥 무조건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무조건 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배고프다고 울고, 그냥 똥 쌌다고 울고, 그 다음에 아프다고 울고, 불편하다고 울고, 그냥 목이 쉴 정도로 우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기들은요. 네. 제가 아기 때 엄청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사촌 형이 저를 내던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기를. 여러분, 그냥 우는 것밖에 없는 거죠, 아기들은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없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부르짖어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아기도 울면 그 부모가 그걸 필요를 다 채워주시잖아요. 네.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요, 그걸 들으시고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아기가 그 태어나서 말하기 전까지는 그냥 아기는 울기만 하면 부모는 그냥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죠? 네. 아기에게 뭘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는. 그냥 그 아기를 자녀로 생각하고, 자녀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조건 없이 이렇게 베푸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부모가 가장 기쁠 때, 언제 가장 큰 기쁨을 갖게 됩니까? 물론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늘 기쁘죠. 늘 기쁘지만, 그 울기만 하던 아이가 어느새 눈을 맞추기 시작하고, 엄마라는, 아빠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부모를 부를 때가 있다는 거죠. 예. 딴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부모만 알아요. 그게 아빠라는 발음인지 엄마라는 발음인지 알아요. 그 부름 하나에 그냥 감동하고 그냥 쓰러지는 거죠. 그래 내가 엄마야, 그래 내가 아빠야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은 그게 아빠인지 엄마인지 전혀 모르는데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뭔가 더 필요한 것이 있나 찾아보고 주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엄마 아빠의 그 자녀라고 알게 된 것은,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은 자녀가 스스로 알고 믿게 된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딱 깨달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자녀가 드디어 부모임을 믿게 되고 부르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또 믿게 하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거예요. 네. 우리가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랑의 은혜 가운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죠. 아바, 아버지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어떻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는지 우리 8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영, 그 지혜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했대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증언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믿게 했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냥 그 날을, 그 시간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되지 못함을 누가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해 시켜주시고 또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주일에는 짜장면도 사 먹지 않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뭘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한번 좀 더 자세히 묵상할게요. 자, 우리 본문 출애굽기 20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 이 말씀 그냥 오늘 당장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예, 안식일을 먼저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명령의 두 번째 명령이 있는데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처음에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우리 이제 한글로는요, 거룩하게 지키라. 이 구절이 거룩하게 하다와 지키다. 이게 뭐 두 개의 동사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원어로는요, 그냥 한 단어로 써 있습니다. 그냥 거룩하다라는 원어로 써 있어요. 이 거룩하다는 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거룩하다는 개념이 거룩하다는 의미가 구별하다는 의미예요. 그죠? 구별하고 분리시키고 또 정화시키다, 순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에 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네, 또 있어요. 자, 그렇다면 먼저 그 의미를 알기 전에 먼저 어떤 거냐면 무엇으로부터 구별하고 분리하고 정화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안식일을 뭐로부터 구별하고 분리하고 정화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의 구별을 얘기해요. 죄와의 분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아까 우리 읽었던 2장 3절에 보면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뭐라고 하셨냐면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했어요. 그땐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거룩하게 하셨대요. 그럼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로부터 구별하고 분리하고 정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요, 모든 피조물과 아담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어요. 뭐예요? 지금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아담에게 명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 다스림을 당하는 거와 다스리는 자, 이게 분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말씀하신 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피조물과 아담은 완전히 분리되고 구별되어서 모든 땅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죄로 인해서 인간의 대표인 그 아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했죠. 파괴되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최초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상속받은 모든 권한, 그 능력과 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구별되지 않고 피조물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피조물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끌려다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 중에 시간도 있습니다. 시간도 창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시간도 다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시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쫓겨다니고 있습니까? 시간에 쫓겨다니고 있어요? 다스리고 있어요? 그냥 늘 쫓겨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요, 시간표를 짜요. 내가 쫓겨다니지 않으려고 계획성 있게 시간표를 계획성 있게 시간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간표를 짭니다. 근데 그게 잘 관리됩니까? 안 됩니까?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또 잘하다가도 또 그게 깨질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저도 올해 2020년 시작하면서 시간 한번 잘 계획해보자. 그래서 내가 프랭클린 플래너를 내가 구매를 했어요. 이 내지만 $10,000이에요. $10,000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4월달까지만 하고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리스트를 다 적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 다음에 된 거는 체크를 하고, 못한 것은 화살표를 거요. 근데 어느 순간 화살표가 계속 화살표예요. 계속 화살표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표대로 지켜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더 마음이 힘든 거죠.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또 더 조급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내가 기도의 시간을 잘 지키겠다. 우선적으로 내가 정하고 지켜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세상의 약속들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이 계속 오면서 그런 우선적으로 된 게 어떻게 갑니까? 뒤가 계속 밀려버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조차도 막 쫓기면서 드리는 거죠, 예배 시간. 그리고 일하다가 그냥 조금 늦으면 예배를 드릴까? 말까? 막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예배는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또 성도들과 그 만남과 교제의 시간보다는
어느 순간 또 세상 사람과 교제하고 즐기는 것이 더 기뻐지는 거예요. 더 기뻐지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고 경건서적을 읽는 그 시간보다 유튜브 보는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거죠. 예.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가 성경을 읽고 경건서를 진짜 막 재밌게 아주 그 은혜스럽게 읽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막 시간이 안 가는 데도 있어요. 근데 하나 유튜브 딱 이렇게 보면요 그게 막 물려가지고 막 한 시간이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의 모습이란 건 우리의 모습.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일을 선택한다고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연봉이 조금 더 높은 직업이나 일을 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음으로는 이렇게 위로해요. 야, 이 좀 더 받은 이 금액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위로하는 거죠. 내 자신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네. 그럼 우리 본성 자체는요,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네.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가 안식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요, 그냥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분위기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그냥 내 마음대로 편한 대로 합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요구는 뭐예요? 그 창조 때 모든 피조물을 다스렸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삶을 회복하라는 거죠. 피조물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피조물을 주님의 그 능력으로, 주님의 그 지혜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려야 됩니다. 물론 이 명령에는요,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명령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네. 여러분,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근거가요, 바로 뒤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휴일을 주셨어요. 휴일을 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이제 10계명을 주면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신 이유를 이제 밝히기 시작해요.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지금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엿새 동안에, 6일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일곱째 날에는 쉬었습니다. 쉬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앞에 읽었던 창세기 2장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안식을 그대로 언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대로 내가 쉬었습니다. 일곱째 날에 내가 쉬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쉬었다,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할 때 이 쉬었다라는 의미, 원어적 의미는요, 진짜 쉬다는 의미가 있고 정착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내버리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그 중에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의미가 중요해요. 동맹하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내가 쉼이라, 내가 쉬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쉬다라는 이 의미 중에서 동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동맹하다는 건 뭐예요? 서로가 하나가 되는다는 거죠. 하나가. 그러면 하나님이 쉬었습니다 할 때 그러면 동맹했다. 그럼 누구랑 동맹한 거예요? 아담과 동맹했잖아요. 그때 아담에게 모든 것을 맡겼잖아요. 모든 상속을 했잖아요. 그죠? 모든 피조물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린 것을 아담에게 다 상속했잖아요. 그리고 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1절에서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이런 구절에는 어떤 게 있는 거죠? 앞에 설명한 그 모든 게 들어간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 다음에 모양대로 지으시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그 지혜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영광과 기쁨과 평안을 누렸던 그 안식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안식일을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안식일을 다시 지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날 우리 본문에 보면 뭐라 되어 있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인 거예요? 당연히 안식일이 돼요. 그죠? 이제 앞으로 지켜야 할 안식일.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때문에. 그리고 또 누가 지켜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모든 자들이, 아유, 죄송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게 되는 모든 자들, 그들이 지켜야 할 게 바로 안식일인 거죠, 안식일. 왜? 이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는 자들이 안식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의 아주 독특한 용법인데, 와우, 계속 용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은요,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였다. 구별되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안식을 지킬 때마다 우리를 구별하신대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신대요. 그래서 이제는 피조물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신대요. 네. 자, 이제 그날의 구체적인 시간을 알려줘요, 이제는요. 우리 20장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마지막에 말라 그런 건 아직 부정 명령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일까지는요 힘써 모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 모든 일에는요 뭐 범죄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죄를 짓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앞으로 모든 10계명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근데 일곱째 날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지금 일곱째 날을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로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제 무엇으로 증명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그걸 마음에 갖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제 마음을 알고 있나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후반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함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것을 증명하고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이렇게 일하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게 먼저잖아요. 믿는 게 먼저잖아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그에 대한 증명인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렇게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그럼 믿음이 먼저입니까? 행위가 먼저입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부르심 가운데 예배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예배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식일에, 주일에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네가 기억하느냐라는 거죠. 이런 짜장면 사 먹으면 안 돼, 절대. 하나님의 자녀하고 이게 관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오락을 하고 그런 걸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그날 하나님의 자녀라 기억하는 날 술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믿게 된 고백을 무엇으로 증거하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증거하냐? 뭘로 증거하는 거예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 내려놓고 온 거 있잖아요. 내려놓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식일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이 용서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분쟁과 싸움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불편함이 있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주일에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우고 싶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싸움과 분쟁이 멈춰져야 되는 거죠. 주일에는요. 네. 그리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구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는 진정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러한 고백에 대한 믿음의 행위가 바로 안식일의 제사였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가 수많은 안식일의 규례가 되었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이게 바로 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게 바뀌어버린 거죠. 방법이 된 거예요. 이것을 지킴으로써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근데 다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게 하셔서 안식일의 의미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4계명의 의미는요, 단순히 쉼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죠? 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된 그 모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지혜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네. 피조물에 쫓아가며 그 다음에 끌려다니며 참 안식 없는 그 종되었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고백. 여러분, 안식은요,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제일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름만, 무능한 자녀가 아니라 모든 상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든 권위와 능력과 지혜를 상속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함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그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바로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임은요, 단순히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예배예요. 예배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결단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그런 죄들을 회개하는 바로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되는 거죠. 특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2차 대전이 끝날 때쯤에 국경 어느 한 농가에 이제 부대를 이탈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2차 대전이 독일 쪽하고 연합군의 전쟁이었잖아요. 그죠? 독일 쪽에는 나라가 헝가리, 핀란드, 그 다음에
불가리아, 이탈리아, 그 다음에 독일, 일본, 그 다음에 뭐 타이, 루마니아 뭐 이렇게 8개국이 있고 연합군은 미국, 영국, 뭐 폴란드 이렇게 포함해서 49개국이 연합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전쟁이 거의 마지막 끝에 이제 부대에서 이제 이탈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어느 한 농가, 어떤 국경에서 하나 농가의 집에 군인들이 모이게 됐죠. 근데 연합군 측하고 독일 쪽 편이 함께 모이게 된 거예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한 20-30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 쪽 편, 헝가리나 핀란드, 불가리아, 뭐 이탈리아 군인이 있고, 이쪽은 뭐 영국군과 미국군과 그 다음에 폴란드 군인이 있는 거예요. 서로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총을 겨눌 거 아니에요. 서로 그 안에서요. 근데 그날이 마침 성탄절이고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그 농가 주인이요,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쪽 독일 쪽과 그 다음에 이쪽 그 연합군 다 크리스찬이 몇 명씩 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총을 내려놓고 뭐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해서 예배 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한 거죠. 적인데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 자녀됨으로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백은요, 이념을 뛰어넘습니다. 분쟁을 뛰어넘고, 전쟁을 뛰어넘고, 그 다음에 살인을 멈추게 합니다. 살인 멈추게. 꼭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그런 살인까지는 멈추게 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거기에 다 믿는 사람만 예배드린 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바로 서로가 총을 겨누면서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하면서 그렇게 그 상대방을 죽였던 그 자가 이제는 그 원수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게 상상해야 돼요?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아닌 군인이. 근데 기독교인은 그게 가능한 거죠. 함께 예배가 드린 거예요. 여러분, 매주 첫날 이 주일에 이러한 고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은요, 나머지 날, 이 첫날은 나머지를 다 대신하는 거잖아요. 유대 사상으로는요. 이게 첫날, 이 주일의 이 고백은요, 나머지 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이 첫날 내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는 돌이킴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 고백은 나머지 날도 내가 그 죄에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요, 매주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백은요, 나머지 날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